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처음 봤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과 타협하면, 크게 하면 좋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인상, 첫 느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디 처음 가는 자리에서 잘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저를 보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운동하세요? 아니, 안 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이세요? 돈 많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같으십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내 몸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운동하세요 그런 소리 듣고, 또 하나는 목사 티를 좀 내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영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러입니다. 피러. 베드로. 제가 성경 이름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피러 양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애들은 딸 애가 예언이 그레이스고, 아들이 요셉이고, 막내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만 들으면은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일 거야. 근데 저를 보고는 사람들이 절대 목사라고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 알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티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다 데이비스로 바꾸고, 한나로 바꾸고, 마리아로 바꾸고, 사무엘로 바꾸고 절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부터 다른,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그 다름을 숨길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성도가 성도 되어지면, 성도로 바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사라를 매장할 굴과 땅을 사게 되는데, 헷 족속에게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찾아보았는데,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가 사고자 하니 나에게 땅을 파시오. 충분한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리 이야기했더니,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신데 우리가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묘실 중에서 더 좋은 것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데 필요 없고 이 막벨라 굴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값을 쳐 드릴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도자 에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밭, 그리고 모든 나무들까지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충분한 대가, 값을 치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 에브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게 들으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어찌 나와 당신 사이에 교개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은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바가지 요금이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일당입니다. 400세겔이면 계산이 잘 안 되죠. 며칠? 1600일. 1600일인데 오늘날 학자들이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한 20억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아내를 장사 치를 땅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사는데 오늘날 값어치로 20억. 그러니까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호의적인 척 하면서 엄청 바가지를 씌우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냥 오늘 말씀이 바가지 쓰고 잘못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에게, 세상 말로 표현이 좀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호구 잡혀가지고 턱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시세보다도 은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이 땅은 치러야 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요, 이 가격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가지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바가지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더 주고 샀는데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장사 지낼 땅을 팔려고 하는 첫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낼 곳을 찾아 살펴봅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 지내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 아브라함이 왜 헷족속을 찾아갔느냐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막벨라 골 그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매매는, 우리도 여러분 매매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매매는 그 땅 주인 찾아가,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과 함께 딜해서 서로 적당 가격 합의해서 사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 전체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서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 우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헷족속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내가 찾고 있는 땅이 여기 있는데 그 땅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 땅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으로 매매를 해도 나중에 그 땅을 이 사람 거라고 보장해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전체 해족속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특별한 허용을, 내가 이방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당신이 나에게만큼은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당신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호의적인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필요한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냥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충분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영적으로 나는 당신들 중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당신들과 같은 이론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들은 이방인,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족속의 지도자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 내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당신과 한 이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야 그냥 어우러져서 함께 같이 삽시다. 모든 거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정중하게 절을 다시 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사양합니다. 당신들에게 밥값을 줄 테니까 그 밥값을 받고 내게 그 땅을 파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값은 은 400세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한번 살려면 사봐.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금액 바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원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거래를 아브라함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100세겔도 아니고 50세겔도 안 되는 가치인데 이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헷족속끼리 하는 것이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헷족속의 일원이 되기를 거절해버리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이방인인데 당신들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과의 거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지고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땅,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포기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이론이 되기를 승낙해버렸다면, 그래서 그 땅 공짜로 받고 은 400세겔 줄 필요도 없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포기하고 그들과 일원이 되기로 승낙해버리고 그 땅 받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로, 이방 땅에서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기 위한 값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위한 대가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가 인정되는 땅이 결국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줍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일원이 되어지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다이어트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함께 흘러가다 보면 무리함도 없고요, 세상의 원칙과 기준에 적당히 맞추고 살아가면 별탈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맞추고 살아가면 누가 시비도 걸지 않고요,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도 치러야 될 값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능수능란한 인간관계나 조율 협상으로 극복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적당하게 맞춰지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십시오. 헷 족속과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땅이 필요했을 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냥 땅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사정, 네 형편 잘 알고 있거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바가지, 말도 안 되는 값 400세겔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예의가 있고 좋은 관계이고 착한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값들이 세상과 타협치 않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손해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십시오. 절대 손해 아닙니다. 바가지 쓴 것 같아도 나중에 보십시오. 절대 바가지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악하지 못했어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은 400세겔 큰 돈으로 치르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건너가 400년 종살이 했거든요. 400년, 절대 짧은 기간 아닙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근데 이 400년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돌아오게 되지는 그들이 간절히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졌고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그곳,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족석이요, 그 땅은 내 땅 절대 그러지 않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끝까지 인정해 주어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 그 당시의 그 모습으로 본다면 엄청난 바가지 요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은 400세겔, 고작 은 400세겔로 이스라엘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토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왕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인사상 불이익 당해보십시오. 억울합니다. 물질 손해봅니다.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성도로 이 땅 삶 살아가기 위해서 호되게 치료하는 대가가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마땅히 지불해버리고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모든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인생 살아서 복받는 분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예를 들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나는 끝내 손해봤습니다. 이런 분만 하면 내가 정말 성도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았더니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어요. 다 괜히 갔어요. 비행기값 아까워서 가고. 나 이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갔다 오셔서 가기 전에 그렇게 망설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고, 이런 모습은 봤어도 괜히 갔어야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순종했는데 끝까지 억울함으로 끝나는 경우 못 봤고요. 손해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의가 여러분 언제 나락으로 출발할지, 끝까지 언제 타락할지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다 변해버릴 것 아시면서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환호하던,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하던 그들이 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실 것 다 아시면서도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말도 안 되는데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자녀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억울해도 손해나는 것 같아도 지불할 값이 있다면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불해 버리십시오. 아멘. 지불해 버리세요. 당장은 바가지 쓰는 것 같고 비싸 보이는 것 같고 이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주변에서 그럽니다.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 바보야. 약삭 빠르게 좀 살아봐라. 적당히 타협하고 좀 살아봐.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여러분, 지불해버릴 것 지불하고 살아가면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해쪽 속의 호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굴이 너무 좋아서, 막벨라 굴이 좋아서 어찌 저것을 사서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낼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세상에 2번 거절도 안 하고 그걸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 이런 좋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한 이론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됨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절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영리하게 믿지 말고 약삭빠르게 믿지 말고 타협하면서 믿지 말고, 우리가 성도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제발 성도답게 사십시다. 성도답게 세상과 타협지 않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끝까지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는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지 말지어다.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 권리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불치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 파킨슨병이 떠나갈지어다.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색이고 철저하게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